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태풍에 흔들리며 선 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강한 자들과 각색 종들과 자주자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무서운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당에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하게 전하고 배우고 깨달아서 진실하게 살아서 신보단장 하도록 애쓰고 힘쓰겠습니다. 주의 날에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듣고 들림받고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날 자연의 재앙과 심판주이신 어린 양을 그 자연의 재해를 보고 무서워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이미 또 알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은 불신자하고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와는 전체적인 말씀은 상관없지만 딱 하나는 상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 임금들과 그 왕족들과 그 장군들과 그 부자들과 그 강한 자들과 그 각색 종노릇한 자들과 그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지금으로 같으면 이제 피난처죠. 방공호, 대피소, 이란의 그 최고 지도자가 몇백 미터 밑에 대피소에 숨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임금들, 왕족, 장군, 부자들, 강한 자들, 각 종들, 자주자, 7부류의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무서운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어린 양의 진노를 알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알았어요. 그래서 불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왜 하늘나라 가서 심판을 받아요? 믿는 자들입니다. 믿었던 자들이고요. 불신자들은 안 믿었기 때문에 이미 받아놓은 심판에 의해서 벌을 받아 별도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 히브리서 6장 2절에 이 영원한 심판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서 6장 2절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떠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성화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심판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불신지옥 있죠? 전도할 때 말하는 불신지옥. 불신자는 죽자마자 지옥 간다라는 것이 영원한 심판, 영원 전에 정해졌다. 요한복음 3장 18절로 말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말씀 위에서 하늘나라에서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일단 믿었던 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는 않고 심판석 앞에만 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석 뒤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짐으로 심판을 받고 천사들에게 쫓아내라. 그럴 때 안 나가려고 버티니까 어떻게 해요? 손과 발을 먼저 묶어서 바깥으로 내어 던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장 15절에 이들이 누구냐? 예수를 믿고 나서 은혜 언약에 의해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원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 후에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주님을 소홀히 한 자들이 진리를 외면한 자들이에요. 특히 이들의 보면은 군사력, 권력, 재력 등을 힘삼고 사느라고 주님을 소홀히 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욕심 따라 행위 언약을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산 자들이 당하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과 같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주일 예배도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예배드리고 자신이 임금 노릇, 왕족 노릇, 장군 노릇, 부자 노릇, 권세자 노릇,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자기가 자기에게 주인 노릇하는 자들이 하려고 이제 처삼촌 묘에 벌초하듯이 대충, 얼마나 대충 하겠습니까? 대충 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을 모르면 은혜 언약만 알고서 살면은 삶이 없어요. 뭐 대통령이랍시고 국무위원이랍시고 국무총리랍시고 국회의원이랍시고 모든 장차관들, 권세자들, 의원들, 이런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모든 직업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권력을 가진 자일수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게으리하고 주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시원찮게 믿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덴마크 같은 나라는 대통령 하면은 범죄하게 생겼으니까 제비 뽑아서 윤번제로 합니다. 그리고 450년 동안 법이 한 번도 안 바뀌었다고 해요. 왜요? 법은 지키는 게 중요하지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법을 왜 자꾸 바꿔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다 가져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그리고 대적자들에게는 불리하게 법을 자꾸 바꾸잖아요. 지키는 게 중요하지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이 변하지 않는데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철학이 변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말씀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그 바꾸려고 하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파가 생기고 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 제일주의로 가야 되고 말씀 위주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던 거예요. 주님을 하찮게 여기고 살았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첫째, 땅의 임금들과 그 왕족들과 그 장군들과 그 부자들과 그 강한 자들과 그 각색 종노릇한 자들과 그 자주자가 어린 양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등등이라고 하는 자들이면서도 세상에서 세속적인 권력을 힘삼고 귀족이라는 고관대작이라는 고위층이라는 신분으로 대우받고 살면서 재력으로 힘을 삼고 권력으로 힘을 삼고 사치스럽게 살고 강함으로 살고 각색 종로로 사느라고 주님을 소홀하게 대했던 자들이 심판주이신 어린 양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인 저는 권력을 힘삼고 살지 못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로 살지 말라고 해요. 부자 대 부자로 살지 마라. 권력을 가졌을 때 권력자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 위치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둘로스예요. 그 분야에서 종으로 부름받은 종이에요. 종노릇을 해야지 그 권세와 권력, 재력 이것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스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순수하고 순진하게 주님 이것을 가지고 제가 주의를 감당했습니다 하다가 어느덧 점점 취해가요. 권세의 맛, 권력의 맛, 재력의 맛에 취해가다가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이 권세와 재력 이것을 더 높이 둬버리게 돼요. 이것이 타락이고 변질인 것입니다. 속화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어서 중생하는 건 영이에요. 그러나 푸스케, 이 인격은 인격과 소마, 이 몸에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죄를 발견하고 대적하고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인격을 삶을 주의 날에 또는 새벽 기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꾸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속독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나 몇 독 했네 하면서 교만해지기만 할지 자신을 보는 거울로 삼지 못하게 돼 있고 자신의 삶과 성품과 인격 가운데 몸의 행동 양식 가운데서 이것이 성경적이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구나. 자범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독하셔야 돼요. 정독. 그래서 속독 프로그램이나 그건 내버렸고 그 핸드폰 어플에서 그 구티비 성경이 있어요. 정독이에요. 정독, 낭독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듣고 따라 읽으시든지 들으시든지 운전하면서 듣든지 자면서 듣든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나레이션하는 성우가 또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거 듣지 마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웠어요. 그리고 몰랐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겨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위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습게 알고 살다가 주님의 심판하심을 보고 어린 양의 심판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과 같이 부자들을 부자로 살지 말게 하고 종으로 살게 하라. 이것이 주의 종이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을 자주 쓰게 돼요.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복 받으세요, 잘 되세요 하는 말보다 회개하세요. 이 말이 더 좋은 말이에요.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20절이에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보십시오. 오늘 여기 부자들 있잖아요. 본문에서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 자리 몇 년 가겠어요. 돈, 재물 얼마나 가겠어요. 건강 얼마나 가겠습니까?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과 권력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일편단심으로 곧 올곧게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속에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고 마귀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신 욕심을 주어져요. 틈을 타게 해요.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마귀가 틈타게 해요. 틈을 타는 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우리 속에서 있긴 있대 절제라는 것을 통해서 눌러놔야 돼요. 이것을 거울로 봐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인 제가 자꾸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오늘도 여러분 개개인 한 분 한 분에게 거울을 놓는 거예요. 거울을 봐라. 실상을 봐라. 네 모습이 이렇다.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다. 세마포 입었느냐? 예수님 닮았느냐? 성품과 인격 속에 죄성이 있느냐 없느냐? 욕심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자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신부단장 시키려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영생을 보장받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목자이자 교사를 통해서, 그리고 제세 기간 동안에 자신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아서 행위 언약적으로 행하며 살 때에 부활하기 합당한 자, 휴거하기 합당한 자가 되어서 신령체를 입고 부활하고 신령체를 변화체를 입어서 휴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먼저 지키고 가르치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축복, 건강, 만사 형통, 30배, 60배, 100배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그렇게 주냐? 이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다 낫는다? 천만에요. 회개라는 전제가 있어요. 30배, 60배, 100배를 축복한다? 누구에게? 아무나에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청와대, 국무위원, 국회의원 자리에 가요. 근데 장군, 그것은 일자리지 세도 부리려고 자랑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대부분 보세요. 수갑차고 국립호텔에 다 들어가요. 세상의 귀족들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체면을 안 봐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안 봐주세요. 오히려 자존심은요, 더 짓눌러서 깨트리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너 내 앞에서 자존심 세워?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더 낮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더 깨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과 같이 죽은 자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죽어야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걸로 재창조 하셔가지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심판주이신 어린 양입니다. 체면 안 봐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의 말씀.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이 외모가 겉모양이 아니고요, 체면입니다. 신자의 체면을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지금 이 제세기간을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세월이 지나가는 것, 다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본향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땅을 디디고 있어요. 근데 걸어가는 중이에요. 지나가는 중이에요. 어디를 향하여? 본향 천국을 향하여 가는 중이에요. 근데 이 기간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주의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경건주의로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세상에 살든지 천국을 향하여 세상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보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써야 한다잖아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제가 주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기쁘시죠? 네가 똑바로 사는 것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삶의 제사.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 2절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서 기쁘게 하든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든지 간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대요. 그런데 누가 심판을 안 받는데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여기에 몸은 우리의 삶입니다. 라이프, 인생 전체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중생한 이후에 개인적인 수명이 마치고 죽을 때까지의 그 인생이에요.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는다. 믿은 것으로는 안 받는다. 영원한 심판. 행한 것 따라 받는다. 상급 심판. 그래서 본문에 여기 고린도서 5장 10절에 행한 것 따라 받는다. 여기에 그 위에 있죠. 심판대 앞에. 이 심판이 뱀마 심판이에요. 뱀마. 상급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심판을 의식하려면 말씀을 정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독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잠깐 스톱. 이 말씀 묵상해. 그러면 사인을 주세요. 그럼 진도가 나가려고 하는데도 계속 거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자꾸 걸려요. 그럴 때는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 제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에서 자꾸 걸립니다. 조명해 주옵소서 하고 회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기도하는데 왜 못 깨닫게 해주겠어요? 점과 흠이 없어야 돼요. 경건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전의 말씀을 정리할게요. 15절에 나오는 이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믿었던 자들입니다. 은혜 언약에 의해서 구원 얻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행위 언약적인 삶이 없던 자들이에요. 즉 주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여겼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주님과 진리의 말씀을 차선으로 냅두고 최우선적으로 세상의 권세와 권력, 재력, 심지어 자기가 자기에게 주인 노릇했던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이리로 올라오라 탈락.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지혜로운 다섯처녀의 틈에 끼지 못하고 어리석은 다섯처녀에 머물러 있다가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에요. 이러한 그룹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자신을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버려질 자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델들을 보여주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깨닫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 되도록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